우리가 이번 주 암송할 성구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다 같이 함께 암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과연 나는 얼마나 열심히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지속해 왔는가? 합당하지 못한 것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다시 깨닫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모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이 곧 우리 신앙의 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습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여기 유대에 있는, 유대 땅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함께 어울려 지냈던 유대교인들이 이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핍박에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즐거워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이나 또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교회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그냥 고린도 교회 그러지만은 사도 바울의 관점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여러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사도 바울의 교회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어느 지역에 있든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첫 번째,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의 그 특징은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든 어떤 지역에 있든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이 모이는 곳,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의 그 13권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로마 교회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교회관의 특징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 어느 도시에서 어느 교회가 가장 크고 시설이 잘 됐고 규모가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라. 이것이 바울의 특별한 신앙관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로 시작해야 되느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성도들,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사람들, 이들은 먼저 자기 집을 다스려야 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고 하니 가족교회, 가족공동체, 가정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 가족교회의 대표적인 말씀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했는데, 그 구성한 교회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에 속한 일원들, 그들이 가족이 됐든 종이 되었든 철저하게 성도의 삶을 회복시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부르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가족교회, 가정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중국 문화대혁명이 대략 10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중국 공산화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1966년 5월 16일부터 시작해서 1976년 10월 6일까지, 그래서 중국 문화 대혁명을 10년 동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10년 동안 중국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선교사들,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전부 다 핍박과 억압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가 들어서면서 중국이 조금씩 문을 열게 됐을 때에 서방의 모든 교회들의 관심은 과연 중국에 교회가 있을까? 교인이 있을까? 1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교회가 없을 거야, 교인이 없을 거야. 그런데 문호를 개방하는 그때에 많은 교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교회와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부흥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대략 1억 명이라 그러면 7천만, 8천만이 그 시대에 형성된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느냐? 그것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가족교회, 가정교회로 성공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오늘 현대인들의 가족의 특징입니다. 단독 세대도 있지만은 2인 가구, 3인 가구, 그러니까 가족교회,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가족교회, 가정교회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놀라운 교회 부흥이 중국 문화대혁명 그 시기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많이 모여서 부흥한 것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처럼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오직 예수다. 그러면 이러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가정교회, 가족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기초는 뭐냐?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가 돼야 한다. 이때 기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초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가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터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란 뜻입니다. 이 기둥은 뭐냐?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헌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런 훈련이 가족과 가정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진행되었기 까닭에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신약에서 말씀하는 교회관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부르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단위에서, 가족 단위에서, 가정에서 먼저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약 교회의 특징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교회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교회, 이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믿음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이런 믿음을 갖고 내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어제 소금이라고 하는 할라스의 의미를 소개했습니다. 소금이란 뜻도 있고 조미료라는 뜻도 있고 비료라는 뜻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자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게 할라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빛,
포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반짝반짝 빛난다, 그런 뜻입니다. 할라스가 있는 곳에는, 할라스가 있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반짝반짝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가야 할 방향, 길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 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일깨워 주는 것, 그것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요 본분인 줄 압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은혜롭게 주일을 준비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가정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질 때 세상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 중국 문화 대혁명의 그 잔혹한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 가정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역사적인 증거를 우리가 알았사오니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굳게 세워가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